우리는 요 근래 들어서 유난스럽게도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 많이 자주 듣게 하시면서 그 족속들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역시 본문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듣게 되는데요.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느헤미야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여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느냐 하면 그만큼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이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산소망의 나라에까지 온전하게 입성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듣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모압과 암몬으로 돌아가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되는데요. 모압과 암몬의 출생은 그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을 통하여서 출생이 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종 사촌 관계인 듯 하지만 그러나 한 아버지의 씨로 배가 다른 이복 형제가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참 복잡한 족보지요. 그리고 이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출발을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라고 단정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걸까? 그 이유를 보면은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 계열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압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누구를 저주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언제쯤의 스토리냐 할 때 신명기 23장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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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장 4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로 애굽에서 광야까지의 탈출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남아 돌았겠습니까? 지쳐 있었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그 탈출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배는 또 얼마나 고팠으며 목은 얼마나 말랐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여서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너무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커녕 한 움큼의 음식과 물 한 모금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까지 퍼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셨고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호시탐탐 술사를 앞세워서 이스라엘들이 타락하기를 노렸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도록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로 전락하게 만든 공범자들이 모압과 암몬과 발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미 모압과 암몬의 술수에 빠져들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범죄의 공모자들은 모압과 암몬과 발람이었으나 그들이 원하는 죄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모를 하고 유혹을 하고 거짓으로 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그런 술수에 빠져들었겠느냐. 악한 것들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일들이 그때 그 시절의 시간으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정말 승리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모압과 암몬처럼 박해하며 미워하며 정죄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던 통일교의 문땡 때, 그러나 그가 죽고 없어진 지금의 통일교는 어머니인 한 땡땡,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우겨대며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게 하는 신천지의 이 땡땡,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지 정말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는 제7 안식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며 기독교의 큰집이라고 자칭하는 천주교 등등,
이러한 모든 단체들, 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모압과 암몬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형태를 볼 때에 기독교인을 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술수를 가지고 다가옵니까? 뭐를 할 줄 압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알고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신랑 계신 예수를 떠나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여기는 그곳에 관 우상 숭배자들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종교나 교주의 이름으로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왜 사람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식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모압과 암몬에 의한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하느냐 할 때에 본문 3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지 않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본문 3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모세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록했던 모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지금의 예배와 같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 하면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직업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인데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의 한 사람으로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또 개혁가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남들이 보면 에이구 술잔이나 따르고 술잔이나 닦고 술병이나 깨끗이 어떻게 하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야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시기로 모든 범사의 삶이 힘들었고 전쟁에 무너진 도시를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할 때의 시간들 속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구나. 믿음을 지켜왔구나. 그러나 그 믿음을 더욱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본문 3절을 읽는 것처럼 그 안에서 분리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과 섞여 살아가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뽑아내는, 분리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각오를 단단히 세워야 된다. 섞인 무리들을 분리해야 된다. 내 생각에 무엇이 섞여 있으며 내 마음에 무엇이 섞여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입으로는 구별된 삶, 분별의 삶이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뱉어내고 있지만 실제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어져가지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더욱더 육신적인 어떤 것들로 해보기 위하여서 행하여 가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깨닫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부끄러운 말씀 앞에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의 방패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깨달은 가운데 자기들 속에 섞인 무리들을 모두 분리한 것처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들 삶의 환경 가운데서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리를 잡고 있는 자존심은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자존심의 한모는 스스로 높을 존, 마음심으로 이 뜻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가려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을, 믿음의 확고한 그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악성의 자존심을 앞세운 가운데 거만 내지는 교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리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의 자존심은 악한 동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침돌로 생각과 마음을 더럽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옛날 지나간 일들을, 좋지 않은 기억들을 되씹으면서 남아있는 자존심의 상처를 분리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모압과 암몬에 포로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압과 암몬에 속한 자가 되면 어떤 게 나타나느냐? 인색해집니다. 베푸는 거에 인색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그 어떤 교제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 편안한 모습을 보여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불평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라떼는 하는 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세워진 자존심에 의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괴계는 하나님의 영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이 부리는 발람의 영으로 거짓의 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스라엘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깨달음을 갖고 자기 속의 더러움들을 분리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리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헐어내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 몸 안에 섞여 있습니다. 분리해내야 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의 장목들도요, 한참 싹이 나고 빽빽이 자라갈 때에 농부는 그걸 보고 그냥 놔둘까요? 절대로 빽빽한 그 공부를 놔두지 않습니다. 자랄 것만 놔두고 웬만한 건 다 뽑아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어머 그거 왜 뽑아버리세요? 할 수 있겠지만 농부들은 압니다.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솎아냅니다. 그리고 솎아낸 후의 결과는 힘있게 싱싱하게 잘 자라준 식물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병기로 쓰여지는 자존심의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솎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 온전한 예루살렘의 재건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해 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어둡습니다.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잠깐 거했던 빛 가운데 에서도 다시 어둠으로 숨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이동해가는 믿음의 승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다면 이 시간 그 섞임 속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리해내고 뽑아내고 단호하게 잘라내 버려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로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재건의 기쁨을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